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모 요셉은 임종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축복권을 주셨어요. 축복은 많이 할수록 그 축복이 본인에게도 돌아오고 더 많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죠. 저희가 축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에 담는 분량만큼 하나님이 축복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샬롬하고 인사하십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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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예, 축복하는 부모님들이 있었네요. 그죠? 우리 구역에 봤더니 말씀에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어요. 또한 야곱은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또 축복하고, 그리고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인정하면서도 유언을 하면서 내 뼈를 여기다 묻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모세가 들고 앞장을 쓰는 그런 역사를 돌아가서도 계속 써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요셉이었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또 믿음으로 야곱은, 또 믿음으로 요셉은 이렇게 대내려오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이렇게 축복하는 사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언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신학교에서 유언 해보셨죠? 써보셨죠? 유언장 만들어 보셨죠? 유언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항상 오늘이 마지막 날처럼 그렇게 살아가야죠.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다윗도 솔로몬에게 신앙의 장부가 되라고,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그렇게 유언했어요. 록펠러는 가난해서 9살부터 남의 집 점원으로 일했는데 어머니가 물려주신, 무엇을 물려주셨어요? 신앙과 유언에 따라서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난했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그거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거 슬퍼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아무도 만나지 못했다면 두렵고 겁나고 슬프고 애통하고 원통하겠지만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세상에 가장 부유하신 그러한 주인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에, 그 아버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무엇만 물려주면 될까요? 이런 믿음만 물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처럼, 또한 이삭처럼, 야곱과 요셉처럼 이렇게 믿음만 자녀에게 물려주고 온전하게 축복해주면 그 자손들이 믿음의 또한 뿌리들이 되고 믿음의 씨들이 되겠죠. 하나님에게서는 부모가 자녀를 축복할 때 그 믿음을 보고 기뻐하셔요. 우리 자녀를 많이 축복해주는 그런 5월달을 보내면서 늦기 전에 많은 축복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요셉처럼, 야곱처럼 그렇게 많이 하십시다. 오늘 올라와 보니까 강대상에 우리 사무엘이 반성문을 쓴 것 같은데, 오늘부터라도 야단치지 말고 많이 축복해 주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손길을 통해서 부모에게 축복권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이렇게 축복권을 주어서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라고 안 되라는 법이 없죠.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많이 축복해 주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자녀를 축복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세요. 부모는 이삭과 야곱처럼 축복의 권세를 부지런히 우리가 사용해야 되죠. 사용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 축복은 점점 배가가 되고 불어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축복하는 모습을 이렇게 이 본문에서도 보여주죠.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야곱은 요셉의 각 아들을 축복했고, 여러분들 내용은 너무너무 잘 아시는 본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부언해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많은 축복을 우리도 하자. 많이 우리 눈으로 보고 항상 읽고 아는데
이거는 아브라함의 축복이고 이삭의 축복이고 그리고 요셉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야곱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없으면 그죠? 그 우리 꿈동이 아이들 또 주변에 있는 아이들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야단치지 말고 격려하고 품어주고 생명은 그런 것 같아요. 결국 사랑인데요. 정말 마음에 사랑을 담아서 하는 것과 그냥 하는 것은 누가 알아요? 본인이 알아요. 우리들 너무 잘 알죠. 그죠? 사랑을 먹고 자란 아이들은 문제가 없어요. 제가 어저께 그 보라어머니한테 잠깐 들었더니 제가 몰랐던 부분인데요. 8달 반 만에 태어났대요. 인큐베타에서 2.3kg로 태어나가지고 아주 그 뭐랄까 아주 꼬마 때부터 갓난이 때부터도 사람을 대하는 걸 이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요즘에 정신적인 부분으로 인하여서 어떤 충격으로 인하여서만 그런 줄 알았더니 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서 결국은 어머니 말씀이 나의 그 요인을 내가 갓난이 때부터 태아 때부터 이렇게 제공을 했고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 눈을 마주 보는 걸 겁을 내고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지금 그래서 그러면 정말 이건 기적이네요. 제가 오죽하면 그랬어요. 그랬더니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적이라. 저만큼 된 것도 엄청난 기적이고 또 이한나 목사님 만남으로 인해서 왜 그 말이 나왔냐면 블로그에다 시를 올려놨더라고요. 제가 그때 가르쳤거든요. 수첩을 하나 갖고 다니면서 뭔가 떠오르면 무조건 적어라. 낙서를 해라. 그랬다 나중에 그걸 모으면 좋은 자료가 된다. 뭐 좋은 재질을 갖고 있으니까 한번 써봐라. 그럼 내가 다듬어서 우리 그 주보에다 올리겠다라는 얘기를 한두 번 했더니 어쨌든 간에 실천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죠. 잘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그래도 끄적여 보려고 한 게 얼마나 이쁩니까? 말을 듣는 거죠. 그랬더니 그 어머니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 희망을 갖습니다. 해보려고 한다는 거죠. 살려고. 죽을 수도 있었던 그런 생명인데도 살려고 지금도 애는 쓴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부분의 것은 아닌 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북돋아 주면 그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어제는 약을 타러 가는 날이라서 엄마가 안 가고 혼자 가서 그렇게 해서 약을 타갖고 오면서 선글라스를 하나 샀다고 보라가 자랑을 해서 그렇게 자꾸 사대면 어떻게 해요? 이제 어머니한테 말 중에 얘기를 했더니 아빠가 일주일에 10,000원씩 준대요. 그 10,000원을 가지고 병원을 갔다 오면서 동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 눈 바라보고 대하는 걸 너무 힘들어해서 그래 네가 좀 더 튼튼해질 때까지는 쓸 수 있으면 써봐라. 그것도 좋은 치료 방법. 왜냐하면 보는 순간 두려워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사람이 많을 때 엊그저께 전사님이 크게 칭찬을 하셨는데 얼마나 바깥에서 결심을 하고 훈련을 하고 들어왔겠어요. 사람 대하는 게 그렇게 두렵고 겁이 나는데 아주 그냥 아주 가진 애를 썼을 것 같아. 전사님 눈에 그렇게 이뻤다고 여러 번 말씀하시는 걸 보면 칭찬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전혀 아닐 때는 또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렇게 칭찬을 한 것은 제가 어저께 밤에 새로운 것을 제가 알고 정말 그렇구나. 이게 꼭 본인의 후천적인 부분에 그런 상처와 충격 때문이 아니라 태아 때부터 그런 걸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물어봤죠. 그 소병이 된 게 누구의 잘못이냐고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많이 있는 동안 언제 얼마만큼 우리가 만나고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려면 그 사람을 알아야 되죠. 그런 것처럼 저는 어저께 새로운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축복도 전승이 되고요. 믿음도 전승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도록 하십시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 야곱의 믿음이 12지파에게 전승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구약에 그때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일이기도 하지만 오늘도 우리에게도 이게 해당이 된다라는 거 우리 자녀에게 많은 축복을 해줘서 그 축복이 자손 대대로 내려가고 또한 그 믿음이 자손 대대로 내려가는
그러한 믿음의 그런 가족들,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는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죠. 그 약속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되겠죠. 여기 믿음의 조상들이 어땠어요? 아무도 그 믿음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보지 못하고 그러고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굳게 믿고 돌아갔고 그대로 이루어졌죠. 요셉 같은 경우에 분명히 내가 이 애굽에 나를 묻지 마라, 장사하지 마라, 장차는 분명히 내 고향으로 나를 데리고 가달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언했고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후예들이 듣고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죠. 그 약속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엇이든지 구한 것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는 말씀 그대로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를 위해 축복할 때 현재를 보지 말고 미래를 보고 우리 축복하십시다. 너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사람이 될 거니까 너는 정말 귀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다. 내가 너는 오늘 몇 번 축복했지? 10번 했니? 20번 했니? 아니면 100번 했니? 또 그것에 몇백 번 내가 더한 것이다. 틈이 없어서 못했지만 그리고 너는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축복한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심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부모와 자녀를 위해 축복할 때 우리가 앞날에 일어날 이 아이의 품은 그 꿈을 그렇다고 해서 너는 꼭 이게 돼야 돼. 또 그건 또 안 되겠죠. 본인의 달란트대로 네가 가장 기뻐하는 일을 네가 열심히 노력하면 분명히 될 줄 믿는데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고 우리 사랑의 권면을 많이 하십시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것을 그 부모도 형제들도 아무도 몰랐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이런 새생명 새벽교회라는 이런 개척교회 안에 앉아가지고 새벽 예배를 드릴 줄 10년 전에 아셨어요? 모르셨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자녀를 위한 축복이죠. 자녀들은 자신이 축복을 받는 순간에 어떻게 될까요? 아, 내가 이렇게 그렇게 될까? 내가 이렇게 중요한가? 우리 부모님이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대단한 인물이 될 거라고 자꾸 그러실까? 근데 우리들도 어때? 누가 똑같은 말을 자꾸 하면은 처음에는 아이고 뭘 그래? 그랬다 나중에는 그죠? 그게 북한에서 많이들 사용한다고 그러죠. 세뇌가 된다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아이를 놓고 열심히 축복해주면 그 아이가 본인도 나도 모르게 아 나는 그런 사람인가 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런 의미를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깨우칠 수 있도록 이런 행위는 자녀들의 삶에 경건의 의미도 심어질 것 같아요. 너는 이 믿음의 조상인 이런 사람들처럼 너는 이렇게 될 거야. 그죠? 자녀는 부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면 무엇이든지 돼. 그래도 우리 예지 같은 경우는 축복받은 아이라고 난 생각이 됩니다. 예지가 만약에 제가 있어서 그죠? 우리 폐를 끼친 부분도 물론 있지만 그 반대로 그걸로 살 수 없는 예지에게는 글쎄요 정신적인 풍요와 안정을 그나마 제가 참 부족하지만 제가 아예 없는 것보다는 많은 영향을 끼쳐서 그 믿음을 심어가고 있는 그러한 그 예지인 것 같아요. 참 예지를 보면 요즘에도 대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와가지고 뭐 어깨를 주물러 준다고 아양보양 하면서 어깨 많이 아프시죠 하고 할 때 보면은 참 이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영이 육신을 이길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생명이 새롭게 소생하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살아요? 죽어야 살죠. 저는 마태복음 16장 26절 7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 앞절에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며 또 나를 위하여 그 목숨을 잃으면 다시 찾으리라. 누가 부활하셔서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겼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근데 맺으시고 나서 주신 축복이 뭐였습니까? 너는 그 땅을 네가 차지할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세상에
대한 영적인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들을 다 이루었죠. 믿음의 조상들이 됐습니다. 모두 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는 나그네라 했지만은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그들이 보지 못했지만 결국은 우리 지금 바라봤을 때 모든 것이 다 그대로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루어졌죠. 20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참 심약한 사람이었고요. 믿음도 흔들렸고요. 또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리브가를 낸 누이라고 속였죠. 여러 가지 불순종도 있었습니다. 26장 2절에서 6절에 보니까 있었죠. 속임수를 썼었죠. 26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리브가가 아내라고. 소심한 이삭이었죠. 겁쟁이였었죠. 우물 파면서 어떻게 했어요? 계속 도망다녔어요. 내가 쫓아버리려고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회방을 놓을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좋은 의미로는 굉장히 온유한 성격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수도 없이 그렇게 몰아치고 그 우물을 파놓은 메꾸고 했는데 결국은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땅, 그 구퉁이까지 끝까지 몰려가는 그렇게 미련하고 그렇게 우둔한 그러한 이삭이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믿음과 사랑을 바라보고 끝까지 이삭을 지켜주죠. 또 반면에 이삭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아이를 갖지 못해가지고 기도해서 아들을 받습니다.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나이가 많아졌어요. 그죠? 근데도 아이를 갖지 못해서 40살에 결혼했는데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아들을 받지 못해서 결국은 어떻게 쌍태를 하나님이 주셨죠.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 우리는 기도로 모든 것들을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또한 영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그 교회를 흔드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고 마음의 애통함도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는 에서와 야곱의 출생 또한 다 우리가 많이 보고 공부하셔서 알 줄로 믿어요. 야곱이라 이름하였고 에서에게 주었던 장자권이 결국은 야곱에게 돌아갔는데 그것은 누구의 뜻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리브가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태중에서 벌써 차자가 차자를 섬기며 차자가 장자를 거느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배 안에서 태중에 싸울 때부터 우리는 이렇게 영적인 민감함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랬죠. 야곱도 또한 그랬죠. 나중에 또한 요셉의 아들들을 거꾸로 바꿔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바꿔서 우스로 축복을 하는 것을 굉장히 요셉은 불편해했지만 사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나이는 이제 야곱은 영적인 눈이 떠졌죠. 늦게나마. 우리들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에 보았더니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하여 에서 대신에 야곱을 선택하신 사실에 관하여서 얘기하고 있죠.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느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한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아니 왜 도대체 날 때부터 편애를 하셨을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토기장이가 무엇을 만들든지 천한 그릇을 만들든지 귀한 그릇을 만들든지 그것을 탓할 수는 우리들은 없는 거죠. 우리들은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기도 전에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이러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또한 로마서 9장 14절에서 15절 봤더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행하시는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만 있을까요?
깨닫고 알고 순종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왜 식물이 동물에게 너는 왜 동물이 됐어? 왜 나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식물이야? 탓할 수 있습니까? 식물은 식물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그죠? 산천 초목의 돌은 돌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일단 그 자리에 네가 있어라 하면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우리의 첫 번째 조상들이 천사들보다 못하게 지음받았다고 불평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죠. 어떠한 것도 그것을 지으신 분에게 무엇을 물어보거나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무죄한 인간이 무죄했을 때도 하나님께 요구할 권리가 없었는데 하물며 지금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원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살려까지 주셨는데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또한 그 아들이 장성함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고 부모의 편애가 나타나고 장자의 명분을 어머니가 또한 음모를 꾸며가지고 획득하게 해주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또한 이삭의 믿음이 또한 나타나는 부분들도 보입니다. 창세기 27장에 봤더니 이삭의 계획도 리브가의 부상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돕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리브가는 에서가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야곱과 계획을 세운 여러 가지가 창세기에 나오고 있죠. 야곱이 연기를 하고 이삭의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야곱이 막 떠나가자 에서가 들어오고 이렇게 아주 정말 무슨 드라마처럼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보죠.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아들에게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그 축복하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야곱은 들쭉날쭉하는 그런 인물이었지만 때때로 그는 믿음을 쫓아 행하기도 했고 다른 때는 보이는 것을 쫓아 행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결국은 모든 것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끝에 마지막 때에도 깨닫고 그렇게 돌아갑니다. 창세기 32장 9절에서 12절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전해줄 만큼 또한 그것을 믿음으로 보여주고 갑니다. 48장에서 우리는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준 축복을 보니 그렇게 하고 있죠.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며 이스라엘 야곱이 힘을 내어 침상에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는 병으로 침상에 누워 있었으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온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일어나 앉아서 자신을 지탱하기 위해 무엇을 짚었어요? 지팡이를 짚었죠.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에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애굽으로 와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나온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8절에서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가로되 이 아들은 누구냐? 요셉의 아비에게 그 아들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아비가 가로되 그들을 이끌어 내 앞에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에브라임의 머리에 차자의 머리에 무엇을 얹어요? 우수를 얹었습니다. 좌수를 펴서 므낫세 장자의 머리에 얹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알면서도 그랬죠.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그랬나 라고 했지만 아니었었죠.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에 떠날 것을 말하고 결국은 자기의 해고를 위하여 끝까지 믿음으로 비전을 가지고 꿈을 바라본 그러한 요셉처럼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꿈을 바라보면서 또한 우리의 그 후대들에게 많은 축복과 믿음을 심어주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보다 나은 삶을 우리 자손들이 분명히 행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이 죽을 때 주님 앞에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아까도 우리 얘기했지만 우리 또한 죽음을 정복했어요. 기독교가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결국은 그냥 그죠? 한 아주 위대한 영웅 같은 분이 한번 2000년 전에 났다가 이렇게 해서 돌아가시고 이 무덤이 여기 있어. 그저 그 정도로 바라봤을 것인데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우리는 어디로 가요? 하늘나라로 분명히 갈 것이니까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동안 많은 축복을 내 자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하시고 또한 부족한 부분들을 보시면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혹여 그렇게 안 될 때라도 저희는 그걸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일어서셔서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고백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처소를 예배하고 계시죠. 15장 4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가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놓아다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원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그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함께 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셨고 또한 저희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에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에게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주님 안에서 저희들 주님 미래를 바라보고 앞날을 바라보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저희들 축복으로 주님 많은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고 또한 주님의 생명을 저희들 피어나갈 수 있는 새생명 새빛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많은 축복들로 인하여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자녀들과 또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저희들 믿고 알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많은 부분들로 축복으로 저희들 대받아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하루와 또한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믿음의 말씀을 밝혀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또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이 성경을 통하여 그리고 온전히 주님을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자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먼저 믿음으로 주께 드릴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앞서 어디든지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생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세상 사람과 구별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목숨을 구원하자고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너희가 찾으리라는 그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은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자들에게 축복을 쏟아 붓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